삶의 예배를 세우는 90일 333 운동 새벽기도회, 오늘은 다섯째 날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새벽기도회 영상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90일 333운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기도하기, 매일 성경 통독하기, 매일 감사하기, 여러분 계속 실천하고 계십니까? 힘들지만 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이것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또한 습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매일 기도하고 또 성경을 통독하며 감사하며 우리 삶의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삼다가족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또 같이 함께 333 운동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니다. 3,
삶의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 3. 3가지의 실천을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이 333 운동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성경은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통독할 분량입니다. 기억하시고요. 함께 우리 성경을 꼭 읽고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우리 성낙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어느새 애굽의 자리를 잡은 그 야곱의 후손들이 보여집니다. 큰 민족을 이룰 만큼 그들은 번성했고 그 애굽 땅에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는, 참으로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할 정도까지 그들은 그만큼 거대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의 그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그러한 큰 번성하는 이러한 축복 가운데 세워졌고요. 그러는 가운데 애굽 왕 바로는 참으로 그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히브리인들을 견제하려고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고 모세가 바로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히브리인들이 낳는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로의 그 딸을 통해서 이 모세를 건져내고 살리시며 이 모세가 그 원수의 손에서 안전하게 또 참으로 모든 이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의 그러한 필요한 그 학습을 배우면서 그는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40년이 지났을 때 그는 뜻하지 않게 그곳에서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 이드로라는 그 미디안 광야의 한 집에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 집에서 양떼를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40년이 지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절 이하를 보면 광야에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일하던 이 모세가 이드로의 그 양떼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을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 바로 약속에 성실하게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잊지 않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잊지 않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잊지 않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민족을 잊은 것으로 생각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던, 침묵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찾을 수도 없었고 광야에서 그저 하루하루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나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 침묵하고 있었지만 너희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때가 차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과 현실을 보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신 거지? 라고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의심하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학대받는 자기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돌아보고 있고 그 고통을 듣고 그 고통을 알고 그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옮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처럼 군림하여 무자비하게 압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음소리가 들릴 만한 그 낮은 곳까지 내려와서 함께 하시며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돌아보시는, 바로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그런 나를 보며 제일 안타까워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힘든 그런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러 가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며 그것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우리의 간절함으로 받으시며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격 없음을 내세워 거절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그 선조로부터 너희 후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약속,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또 그 가운데서 너희의 그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고, 내가 그 약속대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내세워서 내가 누구이간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내가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동행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그 연약함, 이것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결코 나무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오히려 그에게 위로하며 그에게 힘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냄받는 그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들 모두가 뛰어나고 탁월하고 또 그만큼 갖춘 자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자리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를 그곳으로 보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곳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그를 그곳으로 보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자격 요건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해보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나를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가는 그런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거기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 삶의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세우며 승리하는 우리 삼다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현실과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보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음악을 따라 한 20분 정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걷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의 성급함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더라도 우리의 조급함과 성급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 위에 그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실과 문제를 넘어 오직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오늘도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매일 기도하기, 매일 성경 통독하기, 매일 감사하기, 우리 9133 운동 이 세 가지 실천을 꼭 실천하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자리, 그냥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화이팅하는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